오늘 이 아멜렉과의 싸움 속에서 전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치 온더웨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섬겼는데 이 교회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이런 걸 목격했습니다. 그 목사님 혼자 예배당에 있을 때 가끔 강대상 주변에서 어떤 이상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런 가정이나 뭐 할 때 섬찟하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혹은 교회 홀로 기도할 때라든지 혹은 여러분 가정에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도 목사님이 강대상 주변에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그 광경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자꾸 거무스러워하면서 구름같이 생긴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그때 이 헤이포드 목사님은 이거 영적인 일이다. 여러분 어떤 일일 때 그걸 영적으로 잘 파악해서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해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 전략 방법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리 교회 내 역사는 사단 악한 영의 세대임을 감지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추방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이 교회 목사로 불렀음을 믿는 이 깨달음이 확실히 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죠. 이건 영적인 악한 영들의 장난이다, 이건 귀신의 장난이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면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우들이 왜 이렇게 혼미하고 왜 이렇게 막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 하면 그 단계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의 깨달음과 영적인 무슨 방법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는 걸 영적으로 감지하면 그때부터 포지션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걸 감지하지 못하면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걸 감지하지 못하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의 악한 영을 이기려고 하니까 2시간이면 2시간이 헛수고고 나흘이면 나흘이 헛수고고 일주일이면 일주일이 헛수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신바람나게 박수는 거죠. 실컷 해봐라. 아무리 군대로 때를 지어와도 너희들은 영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꼼짝달 썼다는다 그런 거죠. 그러나 헤이포드 목사님이 이제 그 작전을 알았죠. 그래서 주딘 무기가 바로 이 헤이포드 목사님은 기도인 걸 알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음성을 높여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여러분이 발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쓰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넘칠지어다. 귀신은 악한 영은 대통령 이름으로 저와 여러 이름으로 여기에 우리가 1000명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리 해도 귀신은요 끔쩍달싹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무력을 갖고 안 돼요. 때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꼬집어도 안 됩니다. 귀를 파내듯 파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쓸 때에 이걸 헤이포드 목사님이 알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여러분 마치 거닐면서 돌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이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 교회 안에 이 귀신이 역사합니까? 우리 대개 우리 상식은 여러분 교회 안에 어디 마귀가 역사하고 교회 안에 귀신이 역사하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하니까요 이런 좌석이에요.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딱 책상을 이렇게 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층에 여러분요 서너 마리가 석가래 이렇게 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귀신이 못 들어온다? 그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면 중위층에도 귀신들이 여러분요 너 설교 안에 여러분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영물인지 여러분 천사로 가장하고요 또 여러분 이런 장로님으로 가장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목사로 가장하고 설교할 수가 여러분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헤이포드 목사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강대상에 서서 기도하고 담임이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성가대 이런 좌석에 앉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전투적 기도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이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마디에 나가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동안 교회를 억눌렀던 악령이 떠나갔고 다음 주일이 되자 한 명도 안 모였던 이 교회에 그 다음 주일에 1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때가 다 있어요. 이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주시는데 창문만 열면 되는데 창문을 못 열려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다른 걸로 가득 채워 있는데 하나님 그걸 비워내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런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들이 여러분 이렇게 진을 치고 마치 견고한 진을 치듯 진을 쳐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한눈 팔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설교 안 듣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게 딱 물러가니까 맡겼던 막 담들이 맡겼던 막 스물스물한 이 안개가 거치면서 이렇게 보이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가득 찬데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을 자꾸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 집인데요. 그렇게만 생각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면 사업장, 직장, 자동차 아니라면 그 자동차의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지만은 귀신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막 사고 나고 막 그런 막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해답은 분명히 여러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전략만 바로 알면은 귀신은 여러분의 기도 앞에 물러간다는 사실을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은 꼼짝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는요 매주 1만 명이 모이는 영적으로나 모든 데 성장한 이런 교회가 여러분 되었다는 이 예화를 전에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 한번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가 뭘까요? 중보기도가 뭘까요? 그래서 중보적 기도라고 했지요. 중보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인간세의 중보자는 여러분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중보적 기도는 여러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성경은 도구의 기도, 뭐 중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중보적 기도는 뭐냐면은 타인을 위한 기도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이다. 우리가 기도할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나라가 지금 혼란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요. 이슬람권이 지금 대한민국 침범에 들어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는 그 동성애 이런 막 축제를 위해서 막 그냥 밀어주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또 우리가 자녀를 학교 보내놓고 애들 여러분 외국 보내놓고 군대 보내놓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악한 영들이 흑암의 권세가 빈틈을 이용해서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이런 여러분 뉴스에 여러분 헤드라인에 나오게 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앵무새처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본다면요. 그냥 지금요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안의 집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의 사장의 자리에 마귀가 앉아가지고 지금 군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주색 잡혀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한 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 교회 상태를 바라보고 여러분 같이 잠자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시고 자녀가 부모님과 자녀를 바라보면요 영적인 은혜 받은 사람은요 비판하고 상대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그런 불쌍히 긍휼히 여기달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완전 헛개미네. 우리 목사님 그런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걸 영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요
자기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남편을 영원히 기도하는데요, 신비한 것은 남편은 그대로 있는데 아내가 중보기도할 때에 남편의 역사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맥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남편이 그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그걸 우리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렵고 누가 어려우면 물질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못해 하니까 자녀 앞에 부모님들이 쩔쩔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의 이 권위를 가져야 되지, 부모님들이요 힘이 없으니까 자원을 공급 못 해주니까 애들 앞에서 눈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 권위자는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의 권세, 찬양, 내가 중보적 기도하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때 이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잖아요. 연세가 이만큼 드셔도요 자녀 앞에요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80세가 되셔서 힘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쩔쩔맬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우산 밑에 비를 뭐랄까요? 그래야 될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권위가 찢어지고 부모의 능력이 여러 번 찢어지고 부모의 기도라는 우산이 느껴지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비를 맞을 수밖에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연세대생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그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 앞에 쩔쩔매고 며느리 앞에 쩔쩔매고요, 사위 앞에 쩔쩔매고요, 손주 앞에 쩔쩔매고요,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가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돈도 없지, 능력도 없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외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되신 분들이 자녀를 위해 손잘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상달될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돈 100만 원보다도요 기도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정에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 줄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보적 기도를 요청하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네가 좀 믿으라. 아오 목사야 네가 좀 믿으라 이거야. 지금은 빈자리지만은 이 자리가 채워질 걸 믿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은 받은 줄로 믿고 채워진 사람으로 보고 할 때 감사가 나오지. 그렇지 않은 그런 빈자리야 빈자리 하면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난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중보적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황당어든 고목나무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 우리가 요구하는데 당당히 자녀가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내 딸들이 와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 눈치 보내더니 아빠 뭐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 아빠는 그런 모습 싫다. 때는 우리 성룡이가 어릴 때는 아버지를 참 귀하게 본 것 같아요. 어릴 때는요 아빠 군대 갔다 왔어? 갔다 왔지 인마. 아빠가 인마 별이 2개 붙었어 인마. 그래서 12시간 차려하면 숨을 그래서 아빠 해봐 차려 우리가 따라다녔거든요. 지금은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내 어깨를 탁 치면서요 아빠를 지내 좀 해봐. 가끔 그래 해가지고 그 모습이 나는 좋은 거야. 아버지만 보면 애도 펄펄 떨고 막 아버지가 또 손을 풀어. 그런 죄가 아니고 아버지로 좀 분명히 좀 해봐. 에? 아버지가 목사로 좀 제대로 해봐. 그런 식으로 들리면서 그게 자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위도 제 앞에서요 너무 막 그냥 아이고 자기는 음식사요. 그래 아주 알게 몰라요. 이제 뭐 1년 됐는데 뭘 또 벌고 나보고 다 받쳐 뭐래요. 자기는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보는 거죠. 네?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요 성도님들이요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면목이 없습니다. 왜? 죄를 졌어요. 무슨 죄졌냐? 아니 그거요 나 다 잊어먹었다 임마. 그거 네가 어제 얘기할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잊어먹었는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요 주님 앞에 그냥 조금 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는 말씀은 뭐냐면 당당하게 아직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네가 구했으면 이루어질 걸 믿고 당당하게 암병이 나은 걸 믿고 암병이 안 걸리는 처럼 살아달라. 이게 주님의 요구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찰스 스펄스는요, 중보 기도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하나님 나라.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개체이시면서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성령. 여러분 삼위일체가 물이 얼음이 되고 물이 순이가 되고 물이 그런 그 양태로는 그 30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가요. 오영복이라는 사람 집에 가면 아빠, 여러분 여기 있으면 목사, 저희 가면 뭐 아들, 그게 한 명이 변하는 그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성령 따로따로인데 일체가 된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비결인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하나님 나라 속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분 다른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일치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남겨놓고 하는 제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겁하게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당당히 살게달라는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기도를 보면요, 이건 기도가요 대헌장 선포예요. 기도가 선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이런 중요성, 중보적 기도의 중요성 속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이 중보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탄과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면은 총은 갖고 있는데 실탄이 5개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따발총에 그 총알을 교우들이 막 주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서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멜렉 군대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냥 믿고 나간 거예요. 다른 전략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막 싸움이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군대 숫자가 많고 아무리 총이 많은데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이런 보급 부대가 보급을 안 해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총알이 없는 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방아쇠를 땡겨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마치 중보적인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뭐냐면,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성도의 중보적인 기도인데, 현장에 나가서 이상하다,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냥 두 가지 같아요. 이 목사님들이 어느 모임이나 이런 데 오면은 상당히 목사님의 눈치 보는 스타일의 이런 분이 있습니다. 뭐 하나 목사님이 결정 못해요. 가서 상의해봐야 되고요, 뭐 해봐야 되고요, 전혀. 근데 어떤 분은 당당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고 그게 교만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중보 기도자, 중보적 기도자들을 그 교회의 특공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군대도 여러 가지 이제 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병대가 있고 특공대가 있고 공수특전단이 있고 아니면 보급부대가 있고 또 방위가 있고 아니면 또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요, 좋고 나쁜 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해병대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바다만 지킬 거예요? 다 육군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군이면 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전방만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후방만 있으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에? 지금 대한민국은 전방이나 후방이나 똑같이 전후방이지. 지금은 그냥 뭐 싸움이 지금요. 그냥 뛰어와갖고 그냥 서로 싸워요. 그냥 가까이 있다고 금방 죽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한 번 쓰면 40일 기도를 쓰면요, 서울 한복판까지 오는 거예요. 부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전방 후방 뭐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중보적 기도자가 특공대처럼, 여러분 특공대는요 특별히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적재도 막 투하하는 거예요. 낙하산을 막 투하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의 또 우리 교회의 이제 비전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장들이 있잖아요. 목자 있잖아요. 목장이라면은 그 말씀을 인도한 분과 그 속장님을 위해서 목원들이 기도의 특공대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특공대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띠고 때로 목숨을 각오하고 여러분 기도로서 막 공격해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무기는 다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무기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은 살리는 무기예요. 다 기도해 주고요, 가능성으로 힘을 주고, 처져 있는 사람은 기도로서 막 용기를 주고요. 오늘도 한 분이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고 식사 중에 제 옆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 기도해 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중보적 기도가 무지 중요하잖아요. 아까처럼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는 자나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아무 무의미가 여러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지 말고 기도는 두 가지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구원 받은 자에게만 특별히 준 사명 중에 이 사명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쉬운 것을 너무나 쉽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무기를 쓰기만 하면은 그냥 들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지 여러분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깨어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중부적 기도 사명자를 자꾸 불러주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지금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금 비전 트립을 가고 있는데 당신이 기도해 주면 기도해. 여러분 이거 받으신 분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강요희 원사님이 목사님 감사 배지죠. 너무 이뻐요. 감사 배지 아니고 우리 교회 노고 배지요. 성가대는 안 해준 것 같잖아요.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 카드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7, 8월까지 2, 3개월 동안 계속 갖고 이걸 교회가 가정이 하나의 구심점 예수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흩어져 직장 어디 있든지 이게 하나의 연합되고 연결되게 하나의 마스코트가 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하나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요 우리 이 팀들이 만드는 거예요. 홍은아 자매가 이 전문 기획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이 이게 찍은 게 아니에요. 저도 바빠서 못 찍었어요. 다 오려다 붙였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짜집게 한 게 전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다행히 제 옆에 우리 아내도 찍었나 아내를 딱 갖다 되게 왔더라고요. 얘기가 안 나는데 여러분이 기도 카드거든요. 이게 거룩한 무기입니다. 이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저기 있나 모르겠네요. 성전 건축할 때 기도 카드 우리가 10매까지 줬잖아요. 그게 성도님들이 주어진 순간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 생각나다 읽고 해도 얘기해요. 이것은 여러분 그 교회가 희망입니다 해가지고 전에 우리 남선교원가에서 만들었나 교회에서 만들었나 이건 저 김상현 감독이 만들어 오셨군요. 우리 전체 우리 교회 교역자들 이름 교회 이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보적인 이 기도 우리는 비전 트립을 가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여러분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달라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을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다는 그런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 팀원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품게 하셔서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읽는 것도 지금 기도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같이 이게 공유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안병일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네.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소서.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씩 다 갖고요 새벽마다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집에서 이걸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연결되게 한다. 통합되게 한다. 성령은 통합의 영입니다. 분리한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성도는 분리가 아닙니다. 통합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저기 틀리지만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 우리를 여러분 여기저기 국내에 흩어져도요 같은 기도할 때요 기도의 영이 쫙 기도의 줄 연결해서 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다 하면요 어려움 당한다는 말을 짤막하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들어갔냐 뭐 했냐 그거 자꾸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몇 명은 아직도 그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돼요. 어떤 얘기가 오지만 왜 그래서 그거 자꾸 얘기할 거 없어요. 알으면 뭐 돈 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알면 다친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알고 기도해 주자. 딴 거 없어. 보살님 기도해. 그만 말하지. 전화하지 마. 말하지. 너 알 것도 없어. 그분이 어려움이니까 기도해 줘. 지금부터 금식하든지 비상기도 하든지. 그러면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로서 성령이 쫙 연결해가지고 여기저기 역사하는 가운데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분리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귀신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기도의 영혼을 연결될까 봐서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전화질하면서 불편한 얘기하고 왜 그랬냐 얘기하고 자꾸 그 이야기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작정이거든요. 악한 영들이요. 그 노릇을 하니까 다 가정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어려움 당하게 안 되는 얘기를,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더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고난과 고통은요. 여러분 사도행 12장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좀 베드로가 여러분 옥에 갇혔잖아요. 야고보가 칼에 죽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집에서 그들 승복기도 할 때, 이게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어떤 성도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목장에서, 그 선교에서 전 성도가요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가정을 만든다면요, 문제는 한 가지지만은 이 다음에 그분이요 그런 현장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거리를 만나고 그럴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벌 되지 말고 기도벌 됐으면 좋겠어요. 하품하시네 그냥 지루하다 이거지. 따라합시다. 기도꾼이 되자. 말꾼보다 기도꾼이 돼야 돼요. 사람들과의 말은 조금 줄이고 하나님 앞에는 수다 떨어서 하나님보다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너무너무 막 말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때 휴대폰 생각나는 거야. 그때 여러분 딴 거 생각나는 거야. 그래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 기도하면 시계 보고, 기도하면 뭐 보고, 기도하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참 들어가는데요, 앞사람 졸다가요 이걸 차가지고 꽈람 소리 날때 교인들 다 도망갔답니다. 어떤 분 마루 밑에 막 들어가고요. 막 그냥 기도 안 한 거지요. 기도 안 한 거죠. 진짜 기도한다면요 지진 난다 할지라도 주님 올 것이 왔군요, 눈 안 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산만한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을까. 군대에서 일습이라든가 중요한 바늘에 들어가도 눈 깜빡하지만 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 필요하듯이, 지금 영적 싸움에서는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양보하듯이 알고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분명히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악한 놈이 역사합니다. 악한 놈이 자꾸 있는데 이게 풀어지겠습니까? 결박을 풀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짓밟아버리고 여러분 다 그래야 되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는요 로마서 16장 19절 있죠? 네, 거기에 19절인가요? 그 말씀이 마귀를 짓밟아버린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있는 옥의 역사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현장에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 왔을 때 노대란 여인이 그 광경을 보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천사일 거야 그들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만나잖아요. 교회나 가정에 여러분 목장에 어떤 위급한 일이 있으면요 거기에 책임을 맡은 사람은요 혀를 깨물 필요는 없지만요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말로만 그냥 우리가 목장에 있는데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문제를 통해서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나눠줍니다. 여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이제는 이 배지가 하나의 연합의 공동체잖아요. 이게 보산교회 로고잖아요. 주부들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면 얼마나 이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때로가 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조금만 깨어나신다면 하나님의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사업장을 바라봤더니 아하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걸 예수를 걷어내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 마찬가지고 꼬였던 사람의 관계도요 하나님의 열쇠로 기도의 열쇠로 풀면은요 세상에 여러분 남의 집에 번호키를 흔들고 우리는 안 되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 안 나네요. 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후도한 걸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장모님에게 죄송합니다. 번호키 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번호키가 약이 다 달잖아요. 그러면요 약 하나만 가지고 보다 대문이 일단 또록하고 열려요. 저도 이걸 예전에 미처 몰랐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고생하셨는데 열쇠공을 부르면요 다른 강 갖고입니다. 건전여상 갖고입니다. 그거 딱 하고 띠르륵 열립니다. 그냥 갑니까? 2만 날라갑니다. 예의 여보시오. 아이 뜯어보도 않고 보도 않고 이거 대결을 2만 원이요.
요거 된 건 1,000원, 기술비가 19,000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 배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걸 알죠. 처음에는 막 그냥 뜯어보기도 하고 뭐 열쇠 버리는 거다. 여러분, 기도가 천국 열쇠고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여 기도 잘 못하면 어때요? 옛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들 애기가 2살, 3살 태어나면 옹알이 한 번만 다 하듯이 하나님은 주여 한 번만 해도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주여 아버지 한 번 불러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10가지 20가지 다 낸다. 아버지가 먼저 들으려고 애기들 하면 엄마가 그 들으려고 막 배고프구나 장난감이 없구나 너희 아프구나 쉬겠구나 너 놀고 싶구나 자고 싶구나 고치는구나 그걸 다 부모님이 알아서 애들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듯이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인 것은요 조지 물러 얘기 우리 있잖아요. 5만 번 기도 어떤 거래요. 아니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어떻게 기록을 다 하고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그만큼 조지 물러라는 분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가 고아원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들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조지 물러가 이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는 친한 친구 5명 있는데 공교롭게 5명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들을 전도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 주님의 저를 마음을 움직여서 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자기들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이 다음에 이들이 감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진짜 한 주일 살면서 나 자신을 아파하면서 여러분 골방에서 내 이름을 불며 기도한 사람 5명이 있다. 3명이 있다면요 진짜 우리는요 기뻐 뛰며 춤을 추요. 그렇게 염려할 게 없어. 왜? 기도를 결박을 풀었다 이죠. 야고보서 5장에서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 사람 살리는 그런 역사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 권사님 위해서 뭔가 예감이 오네 뭔가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구나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에서 합니다. 그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 5명은 못 느꼈지만은 이 조지 밀러가 기도하겠다는 거죠.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그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세 번째 친구가 여기 10년이 된 다음에 2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10년 정도 됐다고 네 번째 25년 지난 후에 네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명까지는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숨을 거뒀는데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마지막 남은 그 친구를 기도했는데 그가 죽은 지 몇 달 안 되어서 이 친구도 마침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해서 결론적인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니까요. 기도가 응답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해볼까요? 기다리자. 버티자. 조금만 참고.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중보자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당한 때에 응답의 보따리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보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안 믿는 사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듣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만이 기도의 특권을 줬기 때문에 안 믿는 자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욕하고 사업자를 막 주변에 사람이 비난하고 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듣고 우리가 좀 복 안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구원해 주는데 한 주간도 오래 기도 안 하셔도 기도를 유창하게 안 하셔도 여러분 때로는 짤막한 그 기도를 이용한 전 총장은요 토막기도 좀 많이 좀 그렇죠. 네, 토막기도를 하니까 토막기도 뭐냐면요 잠깐 틈을 이용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여러분 아내가 마트에 갔잖아요. 그럼 잠깐 있는 동안에 그때 한 5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 마트를 잘 이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자꾸 요즘 많이 사서 싸놓는 그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그거 좀 절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살려고 하다가 막 튕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한번 집것만 사는데 내 것도 소개도 해주시고 여보가 저보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네, 참나 나쁜 이기적이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애들 뭐 좀 살까? 그래 알았어. 뭐 당신 여기 있어. 난 나가서 내 것도 하나 또 챙겨갖고 왔더라고요. 미래하세요. 양말 챙겨오든지 이렇게. 참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름을 딱 뽑았어요. 저도 출석하고 그걸 놓고 매일 새벽은 아니지만 하여튼 시간만 되면 제가 기억할 정도로 우리 목수기자님, 이종자님, 교사님 알았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전시계 2시 45분인데 그래서 이름을 다 장모님 오래자는데 그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 연결된 자녀들까지 그냥 이름을 한 번씩 불렀어도 제가 매일은 아니겠지만 기도하려고 해요. 이름 불러서라도 그냥 하나님 누구 그게 이제 안산 동산 김인종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분 한번 세미나 들어보면요 한 300명 500명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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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기도해보면 저절로 입에 단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다다다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이 식구들도 다 기억하는, 우리 권사님 잘 잊어먹잖아, 그죠? 손주가 누구 하는 기도하면 다 기억하고 다른 거 없어요. 한 주일 동안도 은과 공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를 교환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막 나게 되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 서로 기도를 통해서 아주 활력이 넘치는 이런 축복의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3분 동안만 여러분 별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